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60페이지 볼까요? 이제 본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어떤 머리 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곧 그러한 것에 공을 들여서 출세간 법을 구하려고 한다. 이제 출세간은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이 육군 육식 7식 8식으로서 우리 중생세계가 영위하죠. 근데 이제 여기를 벗어난 세간법, 우리가 이제 불법을 세간법,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중생세계는 세간, 또 불법 세계는 출세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세간법을 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법을 구하려고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세간법, 출세간, 중생의 작용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참 나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생세계에 무한한 자기 자비 희사를 행하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모조상 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그럼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려면은 세간과 출세간을 분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출세간이다, 세간이다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처다, 중생이다 이렇게 나누어도 안 되고, 선과 악을 또 분별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은 부처라고 해도 세간의 법이고, 중생이라 해도 세간법인 거예요. 일단은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그것을 이제 쉬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진짜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세간법을 구하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잃을 것이고, 왜냐하면 부처의 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상을 버려야 되는 건데, 부처에는 이제 위를 세워서 내가 부처를 구한다고 하고, 중생은 미혹하니까 중생을 구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에 든다는 거죠. 정녕 자기가 분별에 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이 가볍지가 않아요. 자기가 도를 수행한다 하면서 항상 부처를 염두에 두고, 어떤 도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제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잃을 것이고, 만약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을 것이며, 만약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을 것이다. 이제 진정한 그 자리에 집착을 해서 내가 위를 세운다는 집착은 벌써 나 성화모니 부처님 될 거야, 나 약사리불 될 거야, 나 밀구처님 될 거야, 이렇게 벌써 정하는 순간에 도와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밀구처님이 될 거야, 약사리불이 될 거야, 성화모니 부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찰나에 이미 진리와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자신이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구한다면 이미 있는 부처를 잃게 된다. 자신이 그대로 도인데 다시 도를 구한다면 이미 있는 도를 잃게 된다. 자신이 조사인데 다시 조사를 구한다면 이미 있는 조사를 잃게 된다. 물로서 물을 씻으려는 것이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쓰려는 일이다. 오히려 멀어질 뿐이다. 공연히 쓸데없는 문자에 이끌려 긁어 부스럼을 내고 있다.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죠. 근데 부처님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인 거예요.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 나의 마음의 불성을 중생심 때문에, 중생의 마음 때문에 진실한 내 안의 불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분별 속에는 부처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연히 이제 이미 내가 부처인데 그럼 내가 부처인 마음을 구해야 되죠. 내가 중생심을 닦아서 수행으로서 내가 중생의 작용을 통팔식을 쉬고 내 안에 내가 이미 금수저인데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로서의 삶을 구해서 산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제 불성이 없다고 해보세요. 부처가 구해질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부처를 만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어차피 얼굴에 손을 갖다 댔는데 코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손이 코를 만지는 것보다 쉽다.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부처라는 바깥에서 구하려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참된 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처라 하니까 나의 부처를 만나보자. 그래서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법문 해석을 볼까요? 큰 스님들이요 착각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경과 논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높이 사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이제 승가대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론이 있어요. 이제 부처는 84,000 대장경 공부를 하고 계율에 대한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경장, 논장, 이제 율장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다 안다고 해서 그대들을 높이 사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런 공부를 학습을 하다 보면 학식이 되죠. 그런 공부를 10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거 10년 해서 그거 안다고 해서 그대를 크게 보지 않는다. 왜? 그러느라고 자기 안의 불성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느라고. 그런 이제 학위나 그런 걸 추구하느라고 자기 안의 불성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그 10년 공부를 학식을 체득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참선을 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려고 해보세요. 벌써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스승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불성을 만나려고 자기 안에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삼매를 닫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3일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서 되는 사람이 있고 석 달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면 3년 안에 다 된다. 임재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안 듣고 다른 쪽으로 헛되게 하러 이제 다닌 거죠. 그래서 그대들의 그 학식의 공부를 높이 사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나는 또 그대들이 국왕이나 대신이라 하더라도 높이 사지 않는다. 나라의 왕이라 해서 또 어떤 관직을 높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높이 사고 그들 앞에 내가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나는 또 그대들이 폭포수처럼 유창한 말솜씨를 가졌더라도 높이 사지 않는다. 말을 잘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또 그대들이 총명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높이 사지 않는다. 잘난 척을 하니까. 그러나 오직 그대들이 진정한 안목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진정한 안목은 이제 안자는 눈 안자인데 눈으로 보이는 눈이 아닌 거죠. 심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내가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일체 중생이 과거 전생의 업으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을 가여이 여겨서 그들을 다 부처로 탄생되었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끝없는 원생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 세계가 빌 때까지
지옥이 빌 때까지.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은 지장보살님처럼 마지막 지옥 중생과 손불하는 길을 발언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간절한 임재스님의 간절한 말인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고 진정한 안목을 가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이 임재스님이 너무나 정말 절실하고 처절한 소원이죠. 간절한 염원이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진정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이 살아간데 무엇보다 안목이 제일이다. 진정 견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우선하는 일이다. 일단 내가 마음의 눈을 뜨면 모든 중생의 미혹한 세계를 평정을 해요. 내 마음의 눈이 이미 평정을 해서 조금 지나친 거는 거두고 부족한 거는 채우고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그러한 진리를 제시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대의 행동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견해를 나는 소중하게 생각할 뿐이다. 라는 옛선지식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옛선지식은 너가 어디가 뭐 똥을 싸고 밥을 먹고 퍼지고 자빠지고 뭐 고기를 먹든 술을 먹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단지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안목을 지닌 자가 어디 가서 내가 중생이 보는데 부처님의 술을 먹지를 말라 했는 술을 먹었어. 안목을 갖춘 자는 그것을 중생이 미혹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생길 것을 배려해서 그거를 잡아주면서 먹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목이 말라 막걸리 한 잔을 뭐 평상에서 먹는데 지나가는 중생이 보죠. 그러면은 안목을 갖춘 자는 여보시오, 이게 내가 한 잔을 먹으려고 샀는데 양이 많으니 너무 배도 고프고 갈증이 나서 아니 그대가 한 잔 좀 거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그 제의를 받은 중생이 아유 도인이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같이 잔을 나누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그거 한 병 가지고 배고픔이 풀리겠느냐. 제가 뭐 떡을 하나 사드릴까요. 이렇게 뭔가를 공양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데 거기에 분란이 없죠. 안목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오늘 막걸리 먹는데 지나가는 중생이 대낮부터 술을 먹네? 이렇게 한 마음을 갖든지 말든지 네 떡 내몰라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마음을 가질 거기에 그에게 그 마음 가졌던 것을 평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중생이 나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금방 불안한 마음을 갖는데 이미 지나가는 그 중생의 마음을 평정시켜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떤 중생을 구제할 거예요? 구제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매 순간 찰나찰나. 그래서 매 순간 찰나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대선적인 우리 절에서도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때에서 시켜줘도 안 할 사람이 있고 안 시켜줘서 시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달라요. 근데 그 부류를 금방금방 이제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가 다공양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안 할 값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대를 시켜주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급히 얼른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대를 시켜줄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말을 다음에 오면 함께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선정이 법회하는 날
내 뒤통수에 눈이 1000개가 있어야 돼. 왜? 그렇게 평정을 해줘야 돼. 배려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혹해서 두렵다 보니까 자기 속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근데 다 중생들의 번뇌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올바른 안목이 없으면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죠. 팔만대장경을 뭐 거꾸로도 외우고 왼쪽으로도 외우고 바른쪽으로도 외우는데 미혹한 중생 마음 하나 평정해주지 못하면 안목이 없어서, 그럼 안목은 자기 안의 불성이에요. 자기 안의 불성을 못 만난 것 때문에 배려해주지 못한다면 그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안다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식을 누군가는 머리가 총명해서 외우는데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해는 빠른데 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외우는데 이해는 못해.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이해도 하고 익히는 것도, 외우는 것도, 인지하는 것도 깊이가 있어서 바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서고금의 모든 학설을 다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설법을 아무리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총명영리하여 하루에 100권의 책을 외운다 하더라도 참되고 바른 안목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평생을 일종씩 하고 장좌불화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25시간을 좌선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종정을 10번, 100번 지내고 대통령을 또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인생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산 것이다. 본사 주지를 100번 했다 하더라도 인생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헛산 것이다. 오직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진정 견해다. 바른 안목이다. 그러니까 진정 견해와 바른 안목은 내 안에 불성에서 그 성품을 만나면 중생 세계를 반조하여 준다 그랬죠. 비춰서 알게 한다 그랬죠. 놀부라는 중생이 있는데 거울에다가 비춰서 놀부의 심보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중생세계 거울은 심보는 못 비추죠. 거죽만 비춰주잖아. 근데 우리 불성의 안목은 그 중생마다 심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심보를 비춰줘서, 그럼 그 심보는 어째서 생겼는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가여운 이제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너의 병을 평정시켜 주리라.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본문으로 그가 미혹했고 그가 깨닫지 못했고 그가 잘못 판단으로 착각으로 어떤 상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자기의 진정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 그럴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주상 보실의 행위라는 거예요. 부처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의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설사 100권의 경과 논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개 일 없는 스님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전원과 논장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가득하죠, 머릿속에. 근데 그 지식을 싹 비워가지고 어떤 할 일이 없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리고 비우지 못한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다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 공부는 내가 통팔식으로 나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렇게 분별의 상,
박사라는 것도 박사 학위를 이제 1개 가진 사람이 2개 갖길 원하고 2개 가지면 5개를 가지려고 하고 5개 가지면 10개를 가지려고 해요. 그 학위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게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식에 대한 그 공부병은 본질은 뭐예요? 자기의 상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식에 대한 것은 전혀 일도 알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면서 어떤 것도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공부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부를 마쳤다는 거는 공부를 해서 많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다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지워서 분별에 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야 반조가 일어나니까. 지혜가 일어나니까. 식은 중생이고 해는 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한 대목인 거죠. 그래서 그대들이 그런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곧 다른 사람을 경멸하여 승부를 다투는 아수라가 될 뿐이고 나와 남을 분별하는 무명 번뇌로 지옥의 업을 기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속가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불하지 못하는 일천제 부류가 3부류가 있는데 첫째가 학위가 높은 사람이라 했죠. 그 다음에 권좌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제 수행을 다 기르고 나서 자기의 성품을 본 이가 권좌를 추구하느냐? 아니, 줘도 안 해요. 그럼 또 속가의 학위를 박사 10개를 가지려 하느냐? 아니, 그런 게 오히려 분별의 망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제 수행인들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명예를 구한다는 것은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명리를 구하고 추구하면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구하진 않으나 공부한 이가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이 대자답이가 깊어서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일도 가지지 않아요. 단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미혹한 중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베풀어 줄까 그걸 이제 깊이 사유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서 일도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수행해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대자대비로 무주상 보시가 실천적으로 행이 되는데 우주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쓸 곳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인연이 있어서 들어올 때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 시절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 보시라는 건가. 이제 그거에 마음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선성비구가 12분교를 잘 알면서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대지도 용납하지 않았다. 차라리 아무 일 없이 신우는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선성비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별한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시기 질투해서 분별해서 이제 망설을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게 지나치면 산채로 불구덩이에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쁘게 보는 거는 그 시기 질투 안에 뭐가 있죠? 내가 저 석가모니 부처님을 누르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자기 업인 거예요.
그게 불이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일상이 헐뜯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성비구라는데 그 범어의 말로 제바달단가 그래요. 스님이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박사를 10개를 학위를 갖는 것보다 내가 그런 것을 쉬고 내가 아무 일도 이제 내 안에 불성으로서 할 일 없고 인연 따라 어떤 인연이 왔을 때 그를 이제 찰나에 자기 성품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보다 이제 못하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보고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도를 자리에 불성을 만난 자는 분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밥을 조금 가식을 했더니 잠이 오네. 그럼 식곤증에서 잠을 자고 또 앉아있으니 불편하니까 나 눕고 싶다. 그럼 눕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 번뇌가 없어. 그리고 또 이제 밥 지을 시간 되면 밥 짓고 물 길어 와야 되면 물 길러 가고 일상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문자 속에서 찾지 말라. 마음이 움직이면 피곤하고 찬 기운을 마시면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 없다. 차라리 한 생각 인연으로 일어난 법이 본래 생명이 없음을 깨달아 삼승의 방편 학설을 공부하는 보살들을 뛰어넘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분별을 안 하고 있으면 그 팔만대장경을 모르더라도 이미 경지를 얻은 것 같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단어는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에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